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심령의 주인 되신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또 성소의 도구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단과 또 그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미 드렸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그 성소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와 또 속죄소가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광은 기도원에 가면 성막이 있죠. 그 거의 모형 그대로 만들어 놔서 실제 그 치수 그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성막이 이제 제가 제일 쉬운 표현이 컨테이너 같다 그래서 컨테이너 같다고, 그 컨테이너 같은 게 이제 안에 있으면 그것을 울타리를 만들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울타리가 이제 오늘 27장 중반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은 내일 다루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울타리 회막을 열치고 들어가면 안에 이제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가기 전에 제일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로 깊이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번제단, 이 제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단. 그래서 이 제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있죠. 이것은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뜰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 혹은 다른 말로 우리가 놋으로 쌌다 그래서 놋제단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이 재료는 조각목, 우리가 시팀나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그것을 재료로 만듭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이제 놋으로 다 쌉니다. 왜? 거긴 불을 피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에 강한 놋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은맥기 입히듯이 입히기 때문에 우리는 놋단 혹은 놋제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이즈를 보니까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가로와 세로가 5규빗, 5규빗. 그래서 한 규빗이라는 것은 손가락 끝에서 팔목까지, 정확히 말하면 45.6cm지만은 우리가 대충 계산하면 그냥 50cm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30cm 자에서 20cm 들어가는 50cm 정도다. 그러면 얼른 보면 5규빗이다. 5규빗 하면은 5, 25, 2.5m입니다. 여러분, 2m 50cm면 그 작은 건 아니죠. 가로 세로가 2m 50cm의 이런 정사각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높이가 몇 규빗이에요? 높이가 3규빗. 그럼 얼른 계산하면 50cm를 계산하면 1.5m 정도의 높이. 그러니까 1m 50이니까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이지만 가로와 세로가 약 2.5m, 5규빗이니까 2.5m, 가로 세로 2.5m, 높이가 약 1.5m의 그런 거 생각. 이제 시골에 가면 제가 살 때 보니까 그 쌀을 넣는 그 뭐죠? 취주라 그러나? 취주. 그래. 지주? 왜 나는 얼른 잘 깨닫지. 하여튼 쌀 넣는 그 뒤주, 그렇죠.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정도가 되잖아요. 그 뒤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뒤주를. 그래서 높이가 그 정도, 크기도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2.5m, 2.5m, 그리고 높이가 1.5m, 그런 뒤주, 큰 뒤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놋으로 다 쌓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속은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읽다 보면 그 중간 높이 1.5m의 중간이면 한 75cm 정도의 녹구물을 녹구물. 그러니까 우리 석쇠라 그러죠. 석쇠. 왜? 여기는 어떻게 태우는 곳이니까. 거기다 고기를 올려놓고 불을 떼서 그걸 태워버려야 돼. 그럼 쟤는 밑으로, 기름도 밑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위에 고기만 남겠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돼주 같은 것에 그 안은 텅 비어 있다. 위아래가. 그리고 그 중간쯤에 바로 이 녹구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이것이 그려질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이 노수로 싼다 그러죠. 1절 후반절에 보면 그것을 네모 반듯, 네모 반듯이라는 건 정사각형, 정사각형 2.5m, 2.5m 정사각형인데 그 내 모퉁이, 이걸 정사각형으로 치면은 이렇게 끝을 모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내 모퉁이에 뭘 만들어요? 뿔을 만들 때. 뿔이란 건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 왜 뿔을 만드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을 잡는다. 잠시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사이에 양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양을 거기다가 뿔에다가 매놓는 거예요. 줄로. 그러면 도망을 못 가잖아.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의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그 뿔을 잡으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의미.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열왕기하에 보면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를 꿈꾸어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약간의 반란기가 있어요. 자기 신복들을 데리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먼저 되니까 이젠 자기 죽는 거거든. 왜냐하면 다른 왕자는 살려두지 않거든요. 특히 반란의 기미가 있는 사람은. 그런데 아도니아가 뛰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에 뿔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용서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엉뚱한 요구를 냈어. 내가 우리 부친 선왕 다윗의 첩으로 삼았던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내게 주면은 내가 그와 결혼해서 조용히 살겠다고. 근데 그게 반역이라는 거 아세요? 자기 부왕, 아버지 왕의 첩과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단뿔을 잡았기 때문에 용서는 받았지만 다시 또 엉뚱한 말을 해서 결국 죽임당한 인물이 아도니아다. 그래서 범죄한 사람은 제단에 뛰어들어가서 그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 그를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약에서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잠시 그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고, 이 뿔은 도피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제 그것에 거기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번제하기, 이제 고기를 이제 태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이런 필요한 기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어요. 3절입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구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 자체도 노수로 싸고 모든 그릇도 노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를 담는, 그 재가 떨어지니까 재를 담아서 옮기는 제단, 통, 또 부삽, 그 재를 담아서 옮겨야 되니까, 또 대야와 고기 갈구리,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는 이 갈구리, 삼지창 같은 것이 거기에 또 노수로 만들어요.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 뭐 이런 것이 다 노수로 만들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이게 바로 녹그물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재만 떨어지도록 그 번제단 중앙에 이런 녹그물을, 석쇠를 쳐놨다. 고기 굽는데 석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 뿔이 있는 밑에 중간쯤에 고리 넷을 붙였어요. 녹고리. 왜 그러냐? 그건 간단해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곳이 아니라 늘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단도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녹고리에다가 뭐예요? 채를 깨는 거예요. 채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녹고리 넷을 만들었는데, 다음에 이제 나오죠. 자, 우리 5절 6절 말씀 계속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석쇠라는 것은 제단 중앙에 1.5m의 중앙에 거기에 설치한다. 또 6절입니다. 6절 시작.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이 채라는 것은 바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래서 제단을 옮길 때 그 고리에 이 나무 채를 꿰서 그것을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오죠. 7절입니다. 시작.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사람 넷이서 그것을 메고 옮기는 거예요. 옮길 때 거기에 고리 넷이 필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지만 고리에 나무 채를 깨면은 사람이 어깨에 메고
마치 상여를 옮겨가듯이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만들어야 돼요. 자, 8절 말씀, 8절 시작.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백성으로 하여금 그 제단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놋이라고 하는 의미, 우리가 놋뱀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놋뱀을 만들어 들어놓고 그걸 바라보면 산다. 이 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이런 그 재료입니다. 그래서 놋으로 제단을 쌓기 때문에 이것을 번제단 혹은 놋단 혹은 놋제단이라고 부르다. 어쩌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번제단이에요. 왜? 거기 짐승을 잡아가서 거기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나 소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를 대신한다고 그 구약에서는 그렇게 그림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거 있어요. 그러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인간의 죄 대신 그것을 피를 드리고 그 연기를 올려드리면 인간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못 받았다 그랬어요? 자신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고 형상이지 실제로 용서받지는 뭐. 왜? 여러분, 그러면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단을 올리면은 그거 다 인간의 죄가 용서받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은 구약에서 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다 속죄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니냐? 특히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늘 그런 질문이 따라와요. 우리 할아버지는 착하게 살았는데 구제도 많이 하고.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왜?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살아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그런 불완전한 방법을 썼지만 구약에서도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울타리를 내일 설명하는데 그 울타리의 문은 두 개다 하나다. 오직 하나입니다. 울타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성막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문이 없고 길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설명하는 성막에 들어가는 문, 성막 울타리에 들어가는 문도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놋제단을 이제 성막에 뚫어 들어가서 처음 대면하는 기구인데 왜 성막에 처음에 들어가서 놋제단을 보느냐? 그것은 바로 수많은 동물들이 이 놋제단에서 희생되고 피가 뿌려지고 죽임을 당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뭐 짐승 잡는 거 요즘 못 봤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는 아니죠. 돼지나 소가 행복해요? 비참하죠. 이미 개들은 제가 어릴 때 보면 개장수가 엄마가 이제 개를 키워가지고 집에서 못 잡으니까 개장수에게 팔잖아요. 그 개장수만 오면은 개가 어떻게 해요? 막 숨어요. 갑자기 그냥 머리를 수그리고 괴로워해요. 왜? 이미 그 개장수를 보면은 개를 잡아가는 사람인 걸 알아요. 참 그런 거죠. 이게 놀라워요. 근데 돼지들은 그걸 모르고 콩만 던져주면은 결국 도살장으로 그냥 기분 좋게 끌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콩 먹느라고. 그래서 도살장 가는 걸 몰라. 근데 개는 개장수 냄새만 딱 맡으면 벌써 엉엉거리고 눈물을 흘리고 안 가려고 버텨요. 그러나 개장수들이 개를 물로 끌고 가죠. 개장수 앞에서는 개가 꼼짝을 못해. 참 그거 보면 신비해요.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고 있을까? 여러분, 짐승들이 죽는 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연기가 올라갑니다. 살이 탑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심판이고 지옥 같아요. 지옥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불 속에서 말이에요. 죽어가는 모습들. 그거 왜 참혹할까? 왜 이런 비참한 번제단을 왜 앞에 놔서 인간들이 그것을 보게 할까? 그건 왜 그래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분 좋게 지은 죄는 그렇게 짐승들이 불에 태워지는 비참함과 지옥 같은 모습이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질 때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요. 죄 짓는 맛도 있어요. 남의 집 참외 소리 하는 게 재미있다고.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그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타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짐승에 죽어가는 그 모습이 인간들이 지옥에서 심판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즐겁게 지지만 그 죄의 결과는 참혹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은 지옥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제단은 뭐 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노제단은 곧 예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단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노제단에 죽어가는 수많은 양과 소들은 결국 이 땅에 오셔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수없이 행해진 하루에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짐승들이 거기서 희생되어집니다. 불이 타고 그 살 타는 냄새가 피 타는 냄새, 그 피 흘림이 계속되죠.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이 얼마나 참혹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짐승들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간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인간은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죄는 어떤 참혹한 방법으로 누군가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겨지고 비참하게 고통당하며 죽은 거예요. 오죽에 있으면 예수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예수님은 그 아픔을 호소하셨어요. 결국 그런 죄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곳은 죽이는 곳이지만 비참한 곳이지만 동시에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이 죽음으로 인간이 살듯이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음이 곧 사는 거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제단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죄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늘 울어도 늘 감사해도 갚을 줄 알고 늘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크고 위대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본제단이 있습니다. 노수로 싼 그 제단에서 수많은 양과 짐승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몸이 찢기며 살이 타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제단에 오랜 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제단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0장 찬송 한 장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25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조금 빨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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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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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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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바로 노제단에 피를 뿌리고 죽어간 짐승들처럼 십자가단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보복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는 겸손을 주시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자단에서 피가 흘리시고 살이 찢기며 죽으셨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백성이 경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일본의 수상 아베의 마음을 바꿔 주옵시고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돌아오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 염려가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과 승리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로 예수님 손 붙들고 그와 동행하는 축복과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